인생, 내보내는 자와 나가는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출애굽기 우리 12장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출애굽이다라고 하는 이 사건은 단순히 애굽에서 나온 사건만은 이야기를 하질 않습니다. 이 사건은 상당히 많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사건인 것이죠. 자, 출애굽은 기본적으로 바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설교의 제목을 내보내는 자, 나가는 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내보내는 자는 바로입니다. 나가는 자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인 것이죠. 이 출애굽이다라고 하는 이 기준 속에 한 사람은 내보내고 있고 한 사람은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내보내는 자를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한번 진지하게 묵상하고 좀 성찰하는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바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내보내기를 싫어했습니다. 상당히 고집을 피웠고 자기 생각이 많았기 때문에 내보내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러나 이 10번째 재앙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내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른 것이죠. 출애굽기 12장 29절과 30절에 보면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셨다.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 가운데 죽음의 사자를 애굽의 전역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초태생 처음 난 것은 짐승이든 사람이든 감옥에 있든 왕궁에 있든 집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 간에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이 다 치셨습니다. 그러니 이 애굽의 이 밤은 초상집인 것이죠.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그 밤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갑자기 자는데 옆집에도 울어요. 또 옆집에서 울어요. 혹시나 하고 봤더니 내 새끼도 내 첫 아들도 내 짐승도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밤만큼은 어떤 분위기입니까? 애굽의 전 지역이 초상집 분위기인 거예요. 이때 이 바로가 다시는 얼굴을 안 보겠다 했는데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졌다. 하나님이 이겼다. 그리고 너희가 말한 대로 이제 예배 드리러 가고 너희가 말한 대로 소떼들 양떼들 다 데리고 가라.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31절, 32절을 우리가 좀 주목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31절에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32절에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이 너희가 말한 대로 이 구절이 왜 우리가 중요하느냐? 6개월 동안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바로 앞에 세웠습니다. 딱 한 가지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다 내보내주십시오. 근데 바로는요. 제일 처음에 이 예배 드리는 것부터 허락을 하지 않았어요. 재앙이 임하면 임할수록 어쩔 수 없이 그럼 예배만 드려라. 근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면 그 약속 때 제물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물은 다 두고 가라. 그러면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드리라는 것이 아니죠. 결국에 예배 드리는 거, 소떼와 양떼를 데리고 가는 거, 이 6개월 동안 하나님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바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로가 듣지를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내 말이 더 중요했거든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말이 지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런 과정을 보고 너희가 말한 대로 예배를 섬기고 너희가 말한 대로 소떼와 양떼를 다 데리고 가라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더 이상 내 말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 말을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이 말은요 상당히 중요한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바로가 이 말을 어떤 마음으로 했을까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너희가 말한 대로 예배를 섬기고 너희가 말한 대로 소떼와 양떼를 다 데려가라 했을 때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아마도 상당히 많은 후회감을 가지고 했던 말일 것입니다. 왜요?
다 잃어버렸잖아요. 소중한 것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본인이 6개월 동안 버티고 버텼지만 건진 건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본인에게 손실만 생기고 잃어버린 것만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진즉에 순종할 걸. 진즉에 다 내보낼 걸. 진즉에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릴 걸.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이게 후회 막급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내보내는 자를 통해서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순종을 원하세요. 드리는 걸 원하세요. 그런데 사람 마음에 고집을 부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생각합니까? 나중에 드릴게요. 나중에 순종할게요. 그런 마음 갖다가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다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그때 진즉에 순종할 걸. 그때 진즉에 드릴 것. 특히 학생들이요. 이런 생각 참 많이 갖습니다. 공부를 안 하다가요. 이것저것 다 하고 놀다가 이 다른 학생들 다 좋은 대학교 가고 좋은 직장에 가잖아요. 그러면 다 후회합니다. 그때 놀지 말고 공부할 걸. 조금만 더 열심히 일할 걸. 인간의 마음이 다 그런 후회 막급이에요. 지금 그런 마음을 바로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내보낸 자의 인생을 통해서 이 바로의 이스라엘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서둘러서 순종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서둘러서 하나님 앞에 드리시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것을 시간을 질질 끌고 내 고집을 부리고 하잖아요. 결국엔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33절에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여러분, 내보내는데 어떻게 지금 내보내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생각을 바꿨어요. 속히 내보내려고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속히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단어로 마을인데 어떤 뜻이냐면 서두르라는 거예요. 서둘러. 그러니까 지금 내보내는데 다 읽고 나서 서둘러서 지금 내보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서둘러서 내보내는 마음을 다 잃어버리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속히 서둘러서 내보내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로가 이런 말도 하죠. 너희가 속히 나가면서 나를 축복해 달라고 그래요. 축복해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가요, 지금 나가라고 하긴 했는데 본인 스스로가 알아요. 무엇을 압니까? 내 마음이 또 번복이 될 걸 알아요. 지금 억지로 지금 내보내는 거잖아요. 즐거운 마음으로 내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안 내보낼 수가 없어요. 재앙이 더 미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장자 잃어버렸는데 차자까지 잃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요, 나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달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빨리 가되 내가 지금 했던 말들이 번복되지 않도록, 바뀌지 않도록, 혹여 번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 재앙을 받지 않도록 나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달라고 그 밤에요 속히 다 내보냅니다. 우리가 이 내보내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 대해서 내보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바로가 6개월 동안 고집을 부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을 서둘러서 하는 거,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야겠다 했는데 내가 서둘러서 드리는 거요, 목사도 잘 안 돼요. 이게 상당히 서둘러서 순종하고 서둘러서 드리는 것이요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한 가지 사실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가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경험한 건 다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걸 인정을 하게 되면 서둘러서 드리고 서둘러서 순종하는 것이 쉬워져요. 그러니 오늘 내보내는 자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한 가지입니다.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 건강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우리가 조금 더 젊었을 때, 조금 더 건강해져 있을 때, 조금 더 아프지 않았을 때 우리가 서둘러서 순종하고 서둘러서 드리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첫 번째 인생의 단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중에 내가 70이 되어서 80이 되어서 그때 뭔 좀 해볼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1900년도 말기에 구한 말에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참 많이 왔어요. 조선 땅에 참 많이 왔어요. 여러분 그거 다 아실 거예요. 아펜젤로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들이요 다 직업이 다 의사들이에요. 잘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전부 다 20대 초반이에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고 자신의 인생을 헌신했는데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내가 거기서 의사의 직분이 있고 의사의 직업이 있고 충분히 살 만큼 다 부귀영화 누리다가 내 인생에 좀 시간이 되어서 저 조선 땅에 가서 내가 선교할까? 그러면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내가 서둘러서 가야겠다. 내가 서둘러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겠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대동강변에 처음에 복음을 전하라던 토마스 선교사 아십니까? 배에서 내리자마자 죽었어요. 그 사람도 젊은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마음인지 아십니까? 내가 서둘러서 저 조선 땅에 가야겠다. 무슨 조선 땅과 여러분 인연이 있어서 그런 마음을 가질까요? 그러나 마음에는 한 가지 소망이 있었습니다.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저곳에 가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할 것 다 하고 누릴 것 다 누리고 그러다가 느지막하게 조선 땅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내가 조금 더 젊었을 때 내가 이 좋은 직장을 가지고 부귀영화를 못 누려도 내가 서둘러서 이 순종만큼은 내 삶을 드리는 것만큼은 하나님 앞에 속히 서둘러서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거룩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축복의 혜택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안 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바로의 고집처럼 우리는 속기보다는 민기적거리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시간을 지체시키고 지연시키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의 인생 찾아가면요, 정작 순종해야 될 거 순종도 하지 못하고 드려야 될 거 드리지도 못하고요, 인생을 마무리하는 사람들이요 부지기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나에게 순종의 마음을 주셨습니까? 그럼 오늘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까? 그러면 오늘 드리십시오. 제가요 집사람과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어떤 약속을 했는지 아십니까? 길을 가다가 어디를 가다가 하나님의 어떤 성도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러면 우리 가서 기도해 줍시다.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가서 기도해 주십시다. 제가 이 부탁까지 했어요. 어디 집 앞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그 성도가 확 떠올라요. 그런데 내 복장이 양복 복장이 아니에요. 허름해요. 에이, 우리 다음에 오자. 그러지 말고 그 집 앞을 지나가는데 마침 하나님이 그 성도의 얼굴을 떠오르겠다라면 기도가 필요한 거 아니겠느냐. 그러면 내 복장과 상관없이 우리 서둘러서 순종하자. 집사람과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주셨는데 에이, 내 복장 이런 걸 이런 연락도 하지 않고 가면 민폐지. 그런데요 얼마 뒤에 그분이 소천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음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서둘러서 순종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네 복장이 어떻든지 네가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것은 바로 내 고집, 내 생각 다 내려놓고 바로 오늘이 가장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오늘이 가장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좋은 때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서둘러 순종하는 것. 이것이 인생을 잘 살고 영광스럽게 사는 첫 번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갑니다. 자, 나가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무엇이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은혜다라고 하는 옷을 입혀서 내보낸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에 보면 자,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자, 출애굽하는 달은요 그들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첫 출발하는 달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나가는 그 새로운 시작 가운데 하나님이요, 은혜를 입혀서 내보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36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35절, 3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나가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 주셨어요. 근데 문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가는데 왜 은과 금이 필요할까요? 그 이유는 있습니다. 출애굽은요, 하나님과 애굽의 신들과의 전쟁이에요. 옛날에 고대시대 때 전쟁을 하면 승리하는 사람은 전리품을 취하죠. 은과 금을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전쟁 가운데 여호와가 이겼다. 그래서 그 애굽 사람들에게요, 은과 금을요 구하게 해요. 그것은 그들의 인생 가운데 보석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전쟁을 이루기 위해서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건은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가 은혜를 너희에게 입혀줬다. 그래서 너희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은과 금을 의복을 구하면 다 받을 수 있을 거다 말씀하는데, 그럼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3장 21절 22절에 보면 어떤 은혜를 입혀서 하나님이 나가게 하셨는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이미 10번째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나갈 때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미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패물과 금패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어떤 은혜를 입혀줬습니까?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가는데 자칫 잘못하면요 빈손 들고 나갈 뻔했어요. 손에 아무것도 없이 나가는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새로운 시작을 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빈손으로 나가게 하지 않고 가득 찬 손으로 하나님이 다 지어주셔서 내보내신 거예요. 나가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시작하면 얼마나 그 인생이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주셔서 빈손 되지 않게 하시고 가득한 손으로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왜 여러분 이 사실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인생이 시간이 지나잖아요. 다 까먹어요. 어떻게 까먹느냐? 하나님이 내게 은혜 입혀주신 걸로 불려 나가거든요. 집도 불려 나가고 은도 금도 불려 나가고 소유도 불려 나가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그 미천을 가지고 증식시켰다. 불려 나갔다. 이런 마음을 딱 가져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 이런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어떤 마음이냐? 신명기 8장 13절 14절에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여기 보세요. 소와 양 원래 누구 겁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바로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갈 때 은혜로 입혀주신 거잖아요. 여기 은과 금 원래대로 하면 누구 겁니까? 애굽 사람들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갈 때 어떻게 하십니까? 이 은과 금을 은혜로 입혀주신 거예요. 그거 가지고 광야를 살아가고 그거 가지고 가나안 땅에 살아간 거예요. 그러면 이 소와 양이 번성했습니다. 은과 금이 증식되었습니다. 그러면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주셔서 불려진 거잖아요. 넓은 평수로 가게 된 거잖아요. 더 좋은 집으로 가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 8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입혀준 시간, 그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바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출애굽했을 때예요. 하나님은 항상 그 시간 그 시절을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나가는 인생에게 말씀해 줬습니다. 그거 잊어버리면 목회도 그래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고요. 우리 재산을 불리는 것도 있죠. 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넓은 평수 이사 가는 것이고 내 힘과 능력으로 번성케 하는 거예요. 그게 다 교만이에요. 그게 다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자의 모습인 거죠. 그런 교만한 마음,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 내가 했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이 나가는 인생에 갖기 쉬운데 이때 하나님이 그런 마음 들 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다시 출애굽했을 때를 돌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 빈손 들 뻔했는데 손에 아무것도 없을 뻔했는데 내가 은혜를 입혀서 가득 찬 손으로 나가게 하지 않았느냐? 그걸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출애굽이다라고 하는 이 역사적인 사실 앞에 한편에는요 바로가 있고 한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요. 근데 이 바로는 내보내는 자로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가는 자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두 모습을 보여주면서 인생을 어떻게 영광스럽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봐라. 성찰해봐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 두 가지 중에서 잘 안 되는 게 무엇일까요? 사람들마다 다 차이점은 있겠지만 성품상 봤을 때 바로가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 것처럼 잘 안 되는 부분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내보내는 부분입니다. 성경에 보면 내보내기를 잘했던 몇 사람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백세에 낳은 아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이삭을 내보내라고 했습니다. 쉬운 일일까요? 모리아산에 가서 내보냅니다.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불임이에요. 정말로 핍박받아가면서 힘들게 얻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젖되자마자 내보내요. 다윗이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부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전 지을 때요. 자기가 갖고 있는 사유재산요 다 내보냈습니다. 내보내기를 잘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내보내기를 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녀도 물질도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 속에서 내보내기를요 인색함과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즐겨내는 마음으로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 자녀들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엄청나게 더 하나님의 손으로 증식시켜 주시고 번성케 하시는 겁니다. 내보내기를 잘하니까요. 믿음이 있으면 내보내는 것이 쉽지만 믿음이 없으면 내 건데 왜 하나님이 뺏어갑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보내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히 내보내려고 마음에 고민하잖아요. 결단하잖아요. 진즉에 내보낼 거예요. 진즉에 서둘러서 내보낼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서둘러서 내가 조금 더 젊었을 때, 내가 조금 더 힘이 있을 때 나중이 아니라 서둘러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서둘러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서둘러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보낼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결단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나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나가는 인생 가운데 꼭 걸려 넘어지는 것이 교만이에요. 교만입니다. 나가는 인생에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하십시오. 만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입혀주지 않았다면 나는 빈손 들고 그 어떤 것도 불리고 넓은 평수로 증식시키고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어떻게 다 내 힘입니까? 그게 어떻게 다 내 능력이고 내 고생이고 내 수고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줘서 그 미천 가지고 다 불려 나간 것이지 나가는 자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것에 대해서 교만하잖아요. 하나님이요 다시 애굽으로 돌려보내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 출애굽의 이 마무리를 정리하려고 그래요. 10가지 재앙을요. 이 정리하면서 바로가 이 출애굽을 바라봤던 마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 땅에 나가고자 하는 그 마음 그건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압축적인 표현이고 우리가 해야 될 모습입니다. 내보내기를 잘 하십시오. 나가는 걸요,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두 가지를 요구를 하셨습니다. 내보낼 때 내 것이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것이다 생각하고 기쁜 마음으로 다 내보내십시오. 나갈 때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잘 나가게 하실 겁니다. 잘 될 때도 교만한 마음 갖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 입혀 주셔서 내가 나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 지극히 상식적이고 이 겸손한 마음을요,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회복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무엇이 일어나느냐? 출애굽이다라고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출애굽은 뭡니까? 해방이에요. 묶여있던 것에서, 억류했던 것에서 내가 해방이 되는 사건이 출애굽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교회도, 가정도, 사업장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가려고 하는데 묶여있으니까 못 나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묶여있으니까 우리가 움직이지를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그 묶여있으면 풀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출애굽시켜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물질의 출애굽을 경험하기 원하고 건강의 출애굽을 경험하기 원하고 내가 이 관계, 자녀와의 문제 가운데 출애굽이 일어나기 원하는 거 전부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묶여있으니까 하나님 좀 풀어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방시켜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진정한 출애굽은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내보내기를 잘하고 우리가 나가기를 잘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결단했을 때 진정한 출애굽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나가시고 잘 내보내심으로 우리 교회와 가정에 여러분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진정한 출애굽의 그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내보내기를 상당히 많이 싫어합니다. 그러나 서둘러 순종할 수 있을 때 서둘러 순종하게 하시고 서둘러 드릴 수 있을 때 드리는 자의 삶을 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지나면 더 드리기 어렵고 시간 지나면 더 순종하기 어렵다라는 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한나처럼 다윗처럼 내보내기를 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더 축복받는 귀한 권속들이 믿음의 대장부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갑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갑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간다라는, 증시시킨다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은혜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도 빈손 들고 나가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가지고 우리 교회와 가정과 모든 성도님의 삶에 진정한 출애굽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